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베들레헴 상륙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장면을 표현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이걸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하면서 좀 새롭게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나 바둑 둬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장기나 바둑을 두다 보면요, 누가 봐도 이 한쪽이 밀리는 상황인데 단 한 수로 전세를 역전시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 수를 신의 한 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장기나 바둑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전세를 역전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들 중에 우리와 가장 친근한 사건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겠죠. 사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6.25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사실 피부로 와닿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 한번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깐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인천 상륙 작전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건이죠.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이 한국군이 계속 연패했어요. 그래서 이 남진하는 북한군을 막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유엔군의 참전으로 가까스로 이 낙동강, 남쪽에 있는 낙동강 최후 방어선을 구축하고 거기서 버팁니다. 이럴 때 유엔군이 이 북한군의 허리를 절단해서 섬멸한다는 계획을 세워요. 그게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부산 근처 거기 낙동강 밑으로만 조금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연합군에서 작전을 낸 게 뭐였냐면 허리를 딱 쳐서 양동작전을 펴자 이렇게 한 거죠. 협공을 하자 했는데 그 작전 이름이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었던 거예요. 이 작전을 구상하고 추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명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맥아더 장군이 세운 이 작전은요,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사실은 좌절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인천 앞바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조수 간만의 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대규모 상륙작전을 감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나마 가능한 날짜에 실행한다고 해도요, 먼저 월미도 점령한 다음에 2차로 인천까지 점령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작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 맥아더 장군이 오히려 그 척박한 환경과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서 북한군이 방비에 소홀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죠. 그래서 작전을 실행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단계로 9월 15일 오전 6시에 한미 해병대가 월미도에 상륙을 시작하죠. 그리고 2시간 만에 월미도를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2단계로 또 인천을 점령하는 일들을 또 하게 되고요.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이 돼서 결국에는 9월 15일에 시작했다가 9월 27일 정오에 중앙청해 한국해병대가 태극기를 개항함으로 이 인천 상륙작전이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죠. 정말 이런 작전의 성공에 힘입어서요, 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이 낙동강 전선에도요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북한군을 막 밀어붙여가지고 쭉쭉쭉쭉 밀어 올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전세를 순식간에 뒤집는 결과를 얻게 된 그 작전이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누가 보아도 질 것 같아 보이는 상황에서 그 전세를 역전시킬 만한 놀라운 작전이었는데요. 물론 이 작전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작전이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름하여 베들레헴 상륙 작전이에요. 근데 만일 이 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도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참으로 소망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구원과 소망을 준 이 베들레헴 상륙 작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작전을 세운 분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이 작전을 구상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어요. 인간 맥아더 장군이 세운 작전이 우리나라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작전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랍고도 엄청나게 중요한 작전이었던 거죠. 자, 지금부터 이 베들레헴 상륙 작전의 좀 개요를 좀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군림하던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로마 제국이었죠. 구약 시대부터 이어오던 수많은 이 강대국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강대국들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거론되진 않지만 앞으로 어떤 나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여러 나라들이 피고 일어났다 지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 보면 바벨론, 그리고 메데바사, 그다음에 헬라, 로마의 순서로 일어나고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그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이 이전 그 어떤 제국들보다 훨씬 강성한 힘을 자랑하고 다스리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패권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를 잃은 지 수백 년이었습니다. 그 400년이 넘는 동안 잠깐의 독립을 제외하면요, 늘 세상 나라들에게 점령당한 채로 아무런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민족,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면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구약의 약속이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크리스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랑 그리스도, 이거는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말, 그죠? 단지 어느 나라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이 차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 메시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찾아보면 정말 엄청나게 긴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뭐 이런 예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언이 뭐였냐면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뭐 이렇게 말씀을 살짝 읽기만 해도 만약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아기가. 근데 그 아기가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왕자,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그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한대요, 그 아기가. 그리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운대요. 그리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라고. 근데 이걸 누가 이루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 이루신다 라는 건 뭐예요? 완전한 보장인 거예요. 이건 반드시 된다, 그런 보장인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와, 우리 가운데 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영원히 보존하실 거고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요,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구약에 수없이 나타나 있는 이 메시아 예언을 익히 알고 있었고요,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께서 오시기만 하면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압제와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영원토록 그분이 다스리실 것이라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주전 586년경에 남유다마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멀어만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신 이후 벌써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거의 400년 이상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400년이나 침묵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 하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누군가는요, 로마 제국에 아부하고 아첨하며 기생하여 살아남았어요.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일제시대 때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했는지. 누군가는 로마 제국에 아부하고 아첨하면서 기생하며 살았어요. 친일파처럼. 또 누군가는 자신의 종교 권력을 지키려고 백성들을 율법으로 올감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누렸죠. 누군가는요, 힘에는 힘으로 대항해야 한다면서 무력투쟁을 준비했습니다. 독립군처럼. 또 누군가는요, 이도저도 다 싫으니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연구하면서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은둔했습니다. 숨어 살았던 거죠. 도대체 살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때, 그래서 저마다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향해 가던 그때가 바로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황이라는 표현을 빌자면 이미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잃고 굴복한 것처럼 아주 절망적인 상태였던 것이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세상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빽 있는 자가 승리자로 군림하면서 약자들을 함부로 해도 힘이 없어가지고 저항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미 이르러 있었던 것이죠.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이 정치 권력자들은요, 오직 자신의 자리 지키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늘 로마 황제의 눈치를 살피면서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안중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유지해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들,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연구하고 가르친다는 그들도요, 정치 권력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금식하고 기도도 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다는 것을 힘으로 삼아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기에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예로요, 이 대제사장은 마땅히 이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손에게 계승되는 종신직이었어요. 평생 하는 거예요. 한번 되면, 아론의 자손으로서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평생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는 일반 관직처럼 이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서 임명되기도 하고 해임되기도 했어요. 이걸 누가 임명하고 해임했냐면 정치 권력자들이 했다는 거죠. 심지어 매직되기도 했습니다. 돈으로 사고 판 거예요. 대제사장직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갖는 대제사장이 이 모양 이 꼴이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삶의 모습은요, 뭐 안 봐도 뻔한 현실이죠. 거론하자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가난하고 지친 백성들은요, 더 간절히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척박한 삶의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죠. 당시 전 세계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이 득세하며 사람들을 위해 군림했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을 말한다는 게 우스운 지경이었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시대가 바로 그 당시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문제였을까요? 아니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여전히 이런 문제와 깨어짐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윤리와 도덕의 그런 교육이 부족해서 그렇다. 우월한 민족의 혈통이 그렇지 않은 민족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사실 인류는 1차,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요, 유토피아의 꿈을 꿨어요. 과학기술이 점점 더 발전해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정말 유토피아의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아주 장밋빛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발전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인류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인류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여러 나라들이 저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무기를 만들어내고요, 그것들로 전쟁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전쟁의 포화 속에 휩싸였죠.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발전된 기술로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힘 없는 나라들을 식민지화했고요, 말도 안 되는 수탈을 자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한 거죠, 그 나라들이. 그뿐인가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의 연구에 따르면요, 기아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1분당 11명 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굶어서 죽는 사람이 1분에 11명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편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요 1분당 7명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음식 부족이 코로나보다 더 많은 죽음을 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지구의 한편에서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영향 때문에 전에 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요 식품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배부르게 먹는 게 일상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버리는 음식 쓰레기가 훨씬 많을 정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남아서 버리는 그 음식 쓰레기만 다 모아도 기아로 죽는 일이 없을 거라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최소한의 영양조차 섭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본래도 음식을 구하기 힘들었던 국가들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배고픔과 굶주림을 잊고 사는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모르는 고통을 겪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나에게 닥친 문제가 아니라면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누가 얼마나 굶어 죽든지 지금 당장에 나에게 닥친 것이 아니니까 그저 신경 끄고 지금 내 앞에 닥친 나의 문제는 해결하자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도대체 그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의 어둠은 왜 더 짙어져만 갈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요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고요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 해결책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지금 말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며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모습을 바라셨을까요? 말도 안 되는 불평등과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이런 세상이었을까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우리는요 아름다움과 충만한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간략하고 단순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자,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실 필요도 없으셨고요 사람을 만드실 필요도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한 연합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계셨고요 완전한 교제와 소통 속에 있으셨기 때문에 다른 존재를 만드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연합에 인간을 동참시켜 주셨어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실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요 전적인 은혜요 선물인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아주 질서 정연하고 복으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왕이셨고 주인이셨고 그분 중심이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계가 깨어지기 시작한 것은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선악과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본래 이 세상 인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었어요. 그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마음껏 먹을 수 있었지만요 오직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딱 하니 서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만 했던 원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다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만 하면 안 됐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경계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범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유일하게 하나 하지 못하게 하신 것, 그게 바로 경계선에 서 있는 바로 그 선악과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백성됨을 누릴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사탄의 유혹 앞에서 그만 무너지고 말죠. 여러분 다 알 거예요. 하와에게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 유혹하죠. 동산 중앙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며. 근데 거짓말이잖아요.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죽을지도 모른대.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만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아, 이 바보야. 제가 전에 또 얘기했죠. 여러분이 정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계속. 그때 이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이 바보야,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때까지 한 번도 이 선악과를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하고 산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너무 잘 보였어요. 뭘 먹을 때마다 보여요. 근데 한 번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탐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따서 먹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아담에게도 주고 아담도 먹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던 이유가 뭡니까? 배고파서요? 절대 아니죠. 먹을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아닙니다. 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 말씀드렸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를 경계하는 것,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였다고. 그걸 넘어가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이제 왕이고 내가 주인으로 살겠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 선을 넘어갔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것, 자기 중심성이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그렇게 타락하고 말았고요. 타락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던 모든 특권을 박탈당하고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 결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4가지 관계가 다 깨졌어요. 제가 벌써 몇 번째 이 깨어진 4가지 관계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삼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의 자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져 버렸어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긍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늘 부끄러워하고요,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면서 가리잖아요. 자신을 그렇게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져버려요. 하나님이 물으셨죠? 어디 있냐고.
그때 아담이 대답했던 말은 뭐였습니까? 아, 당신이 내게 지어준, 만들어준, 보내준 저 하와가 나에게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책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와에게, 자기가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했던 그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하와는 또 뱀에게 전가하죠. 이게 뭐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이가 이제는 깨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조 세계와의 관계마저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본래 노동 자체는요, 거룩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아주 아름답게 가꾸고 경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것이 돼버렸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동을 해도요, 땀 흘린 만큼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인간은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깨어진 채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류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정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를 낳아요.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형인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왜 죽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 제사만 받고 자기 제사 안 받은 거예요. 그 열받았어요. 그래서 아벨을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들판에서 죽여요. 근데 하나님 다 보고 계셨죠. 첫 번째 살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약육강식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이 자기 중심성이 점점 커져요. 라멕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부 다 내가 다 나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한테 젊은 소년이 상처를 살짝 입혔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상처를 입힌 저 소년을 내가 죽였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들한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가인의 자손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그게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인간의 그런 죄악들을 보시다가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홍수로 심판을 하세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게 됩니다. 또다시 노아와 가족만 남았었는데 그 가족들이 번창하게 됐어요. 또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인간은 또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기 중심성 때문에 여전히 또 죄악을 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흩어지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저 하늘까지 이 탑을 쌓아서 꼭대기까지 이르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과학기술 총동을 해서 바벨탑 쌓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자. 이게 바로 그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꼭 지금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전능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바벨탑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그런 인간들을 다 흩어버리세요. 언어를 다 흩어버리시죠. 그리고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요,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세운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중심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세요. 그런데 그 나라를 시작하시려고 택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정말 겨자씨같이 보잘것없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세요. 근데 그에게는 인간적인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안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그에게는 아내 사라가 있었는데 태가 다쳤어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건요, 절망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요. 아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강력한 나라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택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세운다 그러면 어떤 사람 고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한 명 골라라 그러면 어떤 사람 고르겠어요? 이재명 같은 사람이요? 힘센 사람. 죄송해요. 제가 귀가 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요즘 대선 기간이라 그런가? 저 같으면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고를 것 같아요. 똑똑하잖아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런 사람 골라가지고 정말 아주 삐까뻔쩍하게 막 기초도 놓고 막 다 세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같이 보잘것없고 아무 소망 없는 그런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저는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잘난 사람 부르시는 게 아니었구나. 나같이 못난 사람도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그거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망 없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당신 나라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족장들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아들 이야기, 요셉 이야기가 쭉 이어지죠. 결국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돼요. 430년 동안. 그리고 그 430년 동안 했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모세를 보내십니다. 엄청난 지도자 모세가 등장하고요. 출애굽을 하게 돼요. 출애굽을 하면서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당시 1세대 나왔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세요. 아무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그 가운데 누구도 들어있습니까? 모세도 들어있었어요.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보다가 무덤도 없이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잇는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근데 여호수아의 삶은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뒤따라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어요. 결국 그렇게 여호수아도 죽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 다 죽고 나서 사사시대로 이어지죠.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왕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을 또 살아가요. 그러다가 인간 왕을 세우죠. 열왕기를 보세요.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 인간 왕은요 한계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또 그런 기간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내세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럼 뭐예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구약은 암울하게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어요. 그 400년간의 침묵기가 지나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의 예언대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에게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준비하죠. 그리고 드디어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과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은요 왕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아보지 못하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도요 그 말씀과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 예수를 보지 못했던 거죠. 이런 기나긴 세월에 깨어진 인간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놀랍게도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정리해 주세요.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잘 따라서 한번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은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종들을 때려서 돌려보내고요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때리고 돌려보내는 정도였지만 이것이 반복될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어요. 결국은 죽는 이들도 생겨난 거죠. 이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주인으로 행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세요. 최후의 수단으로 포도원 주인이 선택한 건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정신 차리겠지 했는데요, 이 농부들은 유산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아들마저 잡아 죽입니다. 곧 예수님 자신이 이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인 행세하며 진짜 주인이요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이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해요.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지 않는 이들의 결국은요, 사망이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주인으로 행세하며 사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바로 지금의 깨어진 세상이라는 것이죠. 어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못에 대못을 받고 아버지에게 등 돌리고 떠났어요. 아버지의 품에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때 그에게 있었던 것은 뭐였습니까? 그의 삶, 깨어진 삶 그 자체였어요. 아무리 돈을 펑펑 써대며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 같았지만 그 돈을 다 허비하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를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깨어진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그걸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살아가는 경험을 내내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세상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마저 무너져버리고요,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자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멸망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열심은요 계속 이어졌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 또한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계속 이어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의 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수없이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메시아를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고요,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이제 인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간 스스로에게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있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나눈 돌아온 탕자 비유처럼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신을 배신하고 지 맘대로 살겠다고 멀리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목이 빠져라고 기다리는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라는 거죠. 비록 자신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크나큰 수치와 모욕을 주고 등을 돌려버린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이제까지도 애타게 너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그러니 어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그런데요, 아들이 이런 둘째 아들, 첫째 아들 같은 아들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즉 아버지를 떠나 죄인된 우리는요 원래대로라면 영원한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자신을 떠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싶으시지만 또 반대로 이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며,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냥 너
대가는 안 치러도 돼,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신다면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요, 공의로운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성품과 어긋나는 것을 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이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의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딜레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실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그냥 벌어줄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택하신 그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요, 400년간이나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어요. 이젠 정말 하나님도 포기하신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400년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준비 기간이었어요. 도저히 소망 없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어떻게든 구원하고자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보내시는 이 베들레헴 상륙작전이죠. 자신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미 영원한 죽음이라는 심판에 처해졌던 그 이스라엘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이미 사탄이 지배하는 이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세상에서 이 작은 땅 베들레헴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상륙하시죠. 그리고 그때부터 대반전이 시작되는데요, 그 이후의 스토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요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을 왕이요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오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즉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겁니다.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해결 방법은요, 오직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니 인간은요,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이 그냥 영원한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와 모든 것이 같으시지만 죄는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짐을 다 자신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 즉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왕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원래요,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그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놀라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는요, 기독교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너무 독선적이라고 배타적이라고 말을 해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수없이 말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누가요? 메시아 예수께서.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질고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수많은 멸시를 당하고, 그런데 그런 주님을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단순히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4절 보니까 이래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질고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셨던 이유는 나 때문인데 오히려 우리는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벌 받을 짓을 했구만. 하나님께 맞을 짓을 했어.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것을 조롱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보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찔리는 이유는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상한 것은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신 그가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려요. 누구와 평화를 누립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깨어져 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널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간극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다리를 놔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을 지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요, 고통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았었고 아무리 건강했었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둘째 아들 보세요. 그 모든 조건들이 사라지는 순간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준 사람은 아무도 안 남아요. 그냥 그 조건을 사랑했을 뿐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깨어진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슬퍼하고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런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거예요. 마지막 6절에 보니까 이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잘못했어요. 우리가 다 범죄하고 그렇게 그냥 자기 옳은 대로 갔어요. 자기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다 간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막 다녔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그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 대신에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면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대신에 멸시를 당하시고 나 대신에 징계를 받으셨는데 그걸 내가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면요,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어제 나눴던 것처럼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탕자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탕자들입니다. 그리고 탕자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바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과연 나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 희생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왜 나를 위한 것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놀라운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려면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있어요? 그걸 내가 못 느끼는데, 내가 알지 못,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그 무슨 필요가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 나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들어도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깨어진 채로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며 상처를 주며, 그렇게 깨어진 것들 가운데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놀라운 사랑을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발로 차버리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집에 그 놀라운 엄청난 부유함과 풍성함과 사랑과 인정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그냥 다 먼 곳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상처받고 죽음에 굶주려 죽을 위기까지 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둘째 아들이든 첫째 아들이든 그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을 때요, 나를 위해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의 필요를 절실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은요, 이 베들레헴에 상륙하셔서 이걸 완벽하게 완수하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나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요, 절대로 나 개인에게 그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승리를 거둔 것 같았던 이 사탄의 나라가 결국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얼검했던 이 사탄의 나라는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결국 무너졌어요. 사탄은 예수님께 졌습니다. 세상 나라에 완벽하게 진 것만 같았던 우리를요,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 단번에 오심과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전세를 완벽하게 뒤집어 엎으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베들레헴 상륙 작전은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룬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온 열방 가운데 수없이 생겨나고 있고요,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이후 2000년이나 지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이 뭔가 많이 달라졌을까요? 만약 달라지지 않았다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이 능력이 없어진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온전히 삶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의 모습 속에서도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기보다는요,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인 듯해요. 우리 어린이들이 주인공인 듯해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다시금요, 우리는 이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오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단순히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되새겨보고요, 그 의미가 나로 인해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요, 결국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다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 여러분 가사를 좀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부르시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제가 함께 나눈 이 말씀 또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과연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내가 만약에 이전에는 예수님 내가 믿고 인격적으로 내가 만났지, 근데 혹시나 지금 나의 모습 가운데에는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 있지는 않은지,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나는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아까 우리 간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그 말씀과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하늘 피 날 살렸네 증량 못한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다시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다 치르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미 주님이 다 치러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가를, 주님이 나 대신 치렀던 그 대가를 내가 다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청년교회를 맡으면서 제 안에 있는 간절한 소망 중 하나는요, 정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청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 빠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걸 수없이 봤어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인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려면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어제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대못을 박아도요, 그리고 등 돌리고 저 멀리 떠나버려도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목이 빠져라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저 멀리에 그냥 내 모습 하나만 보여도, 잠깐만 보여도, 그림자만 보여도 알아보시고 달려나오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냄새가 풀풀 나도 그렇게 나를 꼭 끌어안으시고 잘 왔다고 그렇게 입 맞추시고 내 신분을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열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도망 다닐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 주님, 계속 우리를 따라오시는 그 주님을 언제까지 여러분 도망 다니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여러분 우리의 죄인됨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둘째 아들이 그 유산 받아가지고 흥청망청 써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나의 마음이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화내고 분노하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으로 수도 없이 사람을 죽인,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그 냄새가 풀풀 나면서도 돌아온 나를요 꼭 끌어안아 주실 거예요. 그렇게 안아주시려고 여러분 여기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뭐 큰 소리로 안 해도 돼요. 정말 작은 소리라도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내가 그 사랑을 거부하고 내가 제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주님, 하나님, 이제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랬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저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지금까지 목이 빠져라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기쁨이,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평안함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이 엄청나게 놀라운 이 사랑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랑 앞에 굴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고, 이미 주님을 만났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던,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혹시라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청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게 해주시고 물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앞에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비참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비참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아무리 내 욕심을 내고 하도 살펴지 않는 나의 삶, 상처투성이 있는 인생 가운데 주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제 주님 없는 삶을 이제 그만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없는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 내 삶을 맡기옵소서. 정말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그 따스한 발로 안아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인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참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명도 만나고 그냥 가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눈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홀로 던져진 존재로 살지 않도록, 외톨이처럼 외로워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교회에 들어오도록, 이 공동체에 속하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깨어진 신앙 속에서 깨어진 채로 불량품처럼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함께하며 우리를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든지 그거 관여치 않으세요. 정말 아무 상관없이 그저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기만을,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향하기만, 세상으로 가던 내 욕심과 욕망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으로 달려가던 그 방향을 이제 돌이켜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로, 등 돌렸던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어제도 얘기했죠. 내가 등 돌려서 아무리 멀리 떠나도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요 늘 등 돌린 내 등 뒤에 늘 와서 계세요. 언제든 네가 나에게 돌이키기만 해라. 내가 너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돌이킬 때까지 따라가실 거예요. 그때까지 끝까지 추적하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고 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정말 나의 십자가인 걸 내가 알고 있고 내 죄인됨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를 용서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내가 감격해서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내 삶에 분명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고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난 거 맞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아직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경험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이제 시작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훈련소에 들어간 훈련병이 어떻게 처음부터 총을 잘 쏘고 어떻게 처음부터 전쟁에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가면 제식 훈련부터 하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특공대가 아니라고 해서 그 훈련병을 군인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군인이에요. 특공대나 훈련병 이대 들어간 훈련병이나 똑같이 군인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면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건지 더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부터 다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피나는 거예요. 때로는요 예전에 예수님 없을 때,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 그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요. 옛사람의 습관이에요. 자꾸만 드러나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말하죠. 거봐, 너 이렇잖아, 똑같잖아, 너 짓던데 또 짓잖아, 너 예수님 만난 거 아니잖아, 너 이러면 예수님 너 사랑하시겠냐? 정말 별의별 이야기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는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자라가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라가려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훈련도 해야 돼요. 군인이 들어가는데 놀고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훈련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봐야 되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에 정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가야 돼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 가서야 우리는 완성되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다 아세요. 사탄도 알아요. 그래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사탄은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고 옛사람의 습관들을 드러나게 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요, 그것이 이제 죄인 걸 알아요. 죄이기 때문에 내가 죄범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싫어지는 경험도 있어요. 이제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있는 내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막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그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예요. 찬양을 하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예배가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막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막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말씀을 전하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거 사탄이 안 줍니다. 그런 거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주저앉아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다시 한번 이 시간 주저앉아 있던 영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완전히 용납해 주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혹시라도 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옛사람의 습관을 자꾸만 튀어나와서 혹시나 정말 좌절하고 낙망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찾아가셔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의 그 상처로 안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해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이제 걸음마하고 있는데 어떻게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조바심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 계신 주님과 대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에는 똑바로 할 수 없던 도움이길지라도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는 주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격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네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로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시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시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가 나를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한 주님의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해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은혜 나를 붙들고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침뱉음과 채찍질을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은혜로, 그 은혜의 선물로 주시기에 제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지만 아버지의 사랑이기에, 아버지의 선물이기에 제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합니다. 내 평생에 날 살리신 그 놀라운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풍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지만 자꾸 옛사람의 습관들이 삐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모를 때 했던 그 죄악들이 또다시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사탄이 아무리 조롱하고 나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거짓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나에게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축복해 주시고, 각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 참 많이 지치고 어렵고 또 정말 미래가 불투명해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우리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들의 인생을 주님이 아시고, 이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또 이들의 기대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을 온전한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의 은총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짐을 다 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감격하며,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